열매를 맺으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4절 맨 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때 예수님은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붙여버리셨습니다.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죠. 이걸 이제 중생, 거듭남, 새로운 사람이 됨,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이전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어떤 결과물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어떤 내가 하는 일이 아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그 일들을 반드시 하시고 마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죄의 열매가 나타나죠. 무엇을 할 때마다 내 생각이 나오고 내가 아는 그런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결과가 나와도 내 열심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열매가 나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이제 성화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을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성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나무도 열매 맺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렇게 처졌던 마음도 회복이 되고 실망했던 마음도 다시금 용기를 얻고 내 속에 끊임없이 드는 좌절스러운 생각들과 부정적인 생각들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새로워지고 그러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이 열매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 4절을 보시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너네가 죽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데 대해서 걸림이 될 만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이는 다르니 예전에 죄악으로 가던 우리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께 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일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꽤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근데도 은혜를 주실까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걸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 남편이 죽으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여기는 여성도 분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새로운 결혼을 하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됩니까? 만약에 새로운 결혼을 하려면 이전 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이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새 남편이라고는 표현하거든요. 새 남편에게 가서 결혼을 하는데 어떤 걸림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 남편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너 뭐야? 지금 나하고 정리 안 되는데 어떻게 새로 결혼해?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은혜를 받는데 어떤 과거의 문제가 네가 어떻게 여기 왔어? 아니 너가 어떻게 이 자리에 가서 감히 예배드린다고 하고 난리야? 아니 넌 뭔데? 너는 죄인이잖아 하고 하는 걸림돌이 예수의 몸 안에서 해결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이게 끝났단 말씀이에요. 더 이상 옛 남편이 와가지고 너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꽁트나 텔레비에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가끔 우스갯소리 같이 이런 내용을 다룬 그런 극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결혼식이 이제 진행이 되고 신랑이 들어오고 신부가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어떤 처자가 아기를 안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잠깐만! 나는 이 결혼 용납 못해. 이 결혼 안 돼. 그러면서 신랑한테 오빠! 우리 아기잖아. 이거 우리 아기잖아. 이 결혼 무효야.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하는 그런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는데요. 죄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처음에 예수님의 부름을 베드로가 받았을 때에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딱 그랬을 때 주님, 이제 따라야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부담스럽다는 말.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불러주신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비웠음이라 하면서 자기의 죄를 직감하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주실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이전의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4절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걸리적거릴 만한 모든 문제들이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 들어간다. 예수님과의 결혼,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는 관계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죠. 2절 그 PPT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죽었다. 이전의 것들이 정리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더 이상 너 같은 게 어떻게 예수 믿어? 너 같은 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 너 같은 게 어떻게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도와주세요라고 감히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말들이 내 안에서 아무리 들려도 여러분 그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열매 맺는 기초이며 열매 맺는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4절에도 좀 전에 읽었던 그 4절 말씀 PPT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죽었다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못 박을 것입니까? 못 박았습니까? 박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와 연합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와 연합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정확한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라고 했어요. 과거에 한 번 완전히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와서 오늘 예수님께 붙어야지 예수님께 연합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께 연합하려고 애쓰고 예수님과 좀 이렇게 잘해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 말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있어서 열매가 가득하다고요. 자,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애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연애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입니다. 별 감동이 없으시죠? 여러분 이쪽에는 연애의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고 여기는 이제 연애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연애가 좋습니까? 결혼이 좋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이 진짜 사랑입니다. 청년들 아멘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연애를 할 때는 어떻게 만남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찍어 바르고 나갑니다. 오빠한테 오늘 잘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나가고 여러분 밥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는 원래 이슬만 먹고 살아요 이러면서 먹습니다. 이 연애입니다. 물론 좀 더 친해지고 점점 가까워지면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게 연애입니다. 결혼은 어떻습니까? 화장을 지우면서 만납니다. 화장을 지우면서. 그럼 이렇게 특별히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머리가 떡이 돼도 별 부담이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가르치는 애들한테 가끔 들으면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밖에서 만나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이뻤나,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집에서 옷을 너무 막 입는다는 거예요. 막 내복을 바깥에다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밖에서 보면 그렇게 이쁘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함부로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의 배우자에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왜 그게 가능하죠?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잘 보여야 할 대상, 남이 아니라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 자신이, 남편이 남이 아니에요.
연애할 때까지는요, 이거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보여요. 그래서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와 연합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관계 안으로 들어간 거고 연합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의 이 주제적인 말씀이죠.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무엇이 가능합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잘 보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할까?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할까? 하나님이라면 나를 버리실 텐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당당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안에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어서 삶에서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결혼에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의 승리는 마누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어떻게 고르죠? 내가 살아갈 때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남자, 내가 살아갈 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자를 고른단 말입니다. 이제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남편의 성공은 나를 만난 내 마누라가 엄청 실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마누라의 성공은 뭡니까? 아내의 성공. 여러분, 아내의 성공은 나를 만난 남편이 이 세상에서 딴 여자를 만났으면 절대 누릴 수 없는 행복을 나 때문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이 아니에요. 나란 말이에요. 배우자는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남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지체라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세요. 내가 잘 되는 게 예수님 기쁨이고 또 우리의 기쁨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죠. 우리 기쁨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서 완전히 다른 존재. 그래서요, 여러분, 열매 맺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죄성이 살아있죠.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할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이런 내 안에서 일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들이 밀려져 나가고 나의 죄된 성품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승리를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물론 위대한 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하시고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한 것처럼 노예를 해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대한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먹는 거 있잖아요. 마시는 거. 물 한 잔을 먹어도 예수와 함께 마시고 밥을 먹어도 예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참 좋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밥을 먹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물을 마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 사람은 항상 자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나 이제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까? 붙잡고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열매가 드러납니까? 베드로의 열매가 드러납니까? 베드로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실제 잡히시던 밤에 로마의 군병들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딱 보고 나서 안 된다. 나 이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립니다. 예수님이 그 귀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야, 검으로 사는 사람 검으로 망한다. 라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권면하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기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아닙니다, 예수님. 딴 사람은 다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안 부인합니다. 강력하게 항의하죠. 그리고 나서 닭 울기 전에 3번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죽었고, 야, 베드로 나 같은 인간도 버리지 않고 예수와 하나로, 예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몸으로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전에는 자기가 나왔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순복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뜻이 자기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요. 이런 인생으로 변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10장을 한번 보죠. 이 사람이 무드쟁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있을 때에 기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10절과 11절에 보면 12절까지 보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하던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보자기가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4발 가진 짐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여기에는 보통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나와 있습니다. 돼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먹지 않았으니까요. 진해, 뱀, 뭐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네요. 자,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13절 시작.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너 이거 잡아먹어라. 자, 우리가 여태까지 베드로의 삶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살아왔던 패턴과 다른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니, 예수님 누가 죽으래요?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누가 예수님을 죽게 놔둔다는 말이에요. 감동적이죠.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기존 고정관념과 전혀 다른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너 이거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당장 대답합니까? 주님, 저 이런 거 안 먹는데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 제가 먹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네. 베드로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베드로가 당황하죠. 저 이거 못 먹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전체적인 이 문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야, 이방인에게도 전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민족, 혈통이 아닌 민족도 너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라. 너의 고정관념을 깨라.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히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아유, 저 안 합니다. 다른 건 다 해도 그건 안 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자기 주관이 떨어 씻어서 자신의 생각의 열매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환상이 베드로에게 몇 번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3번 보여집니다. 자, 16절. 16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는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요, 저는 사실 이 3번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돼요. 베드로는 원래 한 번 듣고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저놈이 우리 주님을 끌고 가 그러면서 칼로 내리쳐야 되는 사람이고요. 나는 주님을 말합니다 하면서 자기께 막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아니, 기적이에요. 3번이나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도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해 주실 때 베드로가 자기를 꺾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제 나의 성질과 나의 죄악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열망했어요. 성전 미문에 갔습니다. 안전벨기가 하나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거들떠도 안 보죠. 그거 뭐냐 그러고 지나가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저 사람을 주목해서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들이 느껴져요. 그의 손을 잡습니다. 발목을 잡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더 이상 나에게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는 삶을 살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고 싶은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 나누었죠.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셔도 주를 위해서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시라고 그러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한데요. 여러분, 그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다는 말씀을 생각할 때 야곱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자기 앞에 에서라는 거대한 산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요, 자기 앞에 천사가 나타난 걸 알고 막 눈물로 간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이겼다, 그렇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 그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져주시고 야곱이 평생 그렇게 무릎 꿇지 않고 평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나타나셔도 자기 잔머리만 굴릴 줄 알았던 그 야곱이 드디어 자기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러자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느낌하고 나갈 때 느낌하고 정말 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올 때는 내 마음으로 나가도요. 나갈 때는 내 마음으로 나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나갈 때는 하나님 마음에 져서 나가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평안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죄악의 결심을 끊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구나. 이 마음 가지고 나가시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기적을 행하실 때 그때 하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의 원통함과 분노와 나의 답답함들이 물론 하나님께 아뢰줘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뢰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아뢰신 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참다운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